우리 교회가 제2기로 이제 한나 학교가 시작이 됐고 또 사무엘 학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이 한나 학교가 세워져서 부모님들이 영적으로 치유받고 영적인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다 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귀중한 응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사무엘 학교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참 복음을 깨닫고 우리 자녀들이 영적 서밋에 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혜요 또 축복인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의 문화를 바꾸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7월 달을 맞이해서 우리는 큰 기도 제목을 잡았는데 그것은 치유입니다. 대부분 의사들이 말하는 그 환자를 이렇게 치료하는 것은 치료라고 말합니다. 치료한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진짜 영혼을 치료한다 그렇지 않고 치유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 첫 번째 시간에 이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어느 여인이 정말 간절하게 애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생각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흉악한 귀신이 들린 내 딸. 흉악한 귀신이 들린 내 딸. 이 딸을 고쳐달라고 오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딸은 이 자리에 오지도 못해요. 귀신이 들려서 올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홀로 저 앞에 가시는 나사렛 예수를 향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 여러분, 이 어머니의 간절함이 여러분 오늘 들립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이 어머니의 간절한 애원이 오늘 우리 귀에 들리냐고 말이죠. 얼마나 참 이 어머니의 마음이 안타깝고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차라리 딸의 병이 말이요, 내 병이었으면 좋겠어. 모든 엄마의 마음들이 그렇잖아요. 자녀의 고통이 내 고통이었고 자녀는 이런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게 한결같은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이렇게 예수님에게 와서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묵묵히 가시는 거예요. 한참을 그렇게 소리질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는 목이 메어서 정말 외면하시는 그분의 뒤를 따라가면서 한 가닥의 작은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분은 내 딸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하신 다윗의 자손이다. 그런데 그렇게 외치는데 한 말씀도 안 하고 가시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랑이 많으시고 예수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인데 오늘따라 그 예수님은 어딜 가버리고 정말 묵묵히 가시는. 그러니까 한참을 시간이 흐릅니다. 제자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선생님, 저 여인이 아까부터 이렇게 뒤따라오면서 애원을 하는데 한 말씀 하시죠. 그냥 돌려보내시든지 아니면 뭐 한마디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게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딱 거절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거절할 수 있을까요? 딱 거절해 버렸어요. 그런데 이 여자의 행동은 이런 거절을 당하면 돌아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같아도 돌아가겠죠. 자존심이 상해서라도 돌아가야죠. 예? 차라리 내 딸 죽으면 죽더라도 포기를 하더라도 거절당하는 이 순간은요 다른 생각 안 떠오르죠. 그런데 이 여인은 달랐어요. 예수님의 발 앞에 이제는 가까이 와서 무릎을 꿇고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또 한마디 더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좀 이제 그래도 가까이 왔으니까 사랑스러운 위로의 말이라도, 병 안 고쳐줘도 위로의 말이라도 한마디 해야 될 텐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 애걸복걸하고 찾아온 이 여인을 향해서 이제 거절 정도가 아니라 조금 더 깊은 단계예요. 완전히 상처를 주는 거죠. 이 여인을 뭐요? 욕을 해버린 거예요. 욕. 여러분 그렇게 기대하고 왔는데 욕을 한바탕 먹는 거예요. 개라고. 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거기서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옳소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요 어떤 여인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내 믿음이 크다, 네 믿음이 크다, 네 딸이 이 시간 바로 고침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는요 완전히 치유하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과의 이 만남 속에서 일어난 이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치유의 대상자입니다. 다 상처받았어요. 네, 다 치유의 대상자인데 오직의 이름, 오직의 이름.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치유할, 우리를 온전히 치유할 그 이름은 오직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사 오늘 우리를 치유하여 완전히 회복하고 영적 서밋에 서게 하셔서 세계 복음하게 하신다. 세계 복음하게 하신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237개 나라의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였는가 하면
오늘 성경에 가나안 여자라 그랬어요. 가나안 여자. 마가복음에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여자를 헬라 여자라 그랬어요. 헬라인이다. 그리고 스로보니게의 족속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가나안 여자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여자란 여러분들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가요? 가나안 땅에 가잖아요. 그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나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의 사람들을 다 죽여라 그랬어요. 왜? 가나안 사람들은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족속들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서는 헬라인이다, 이방인이다 그러면 이방인을 뭘로 봤느냐? 지옥의 땔감으로 봤어요. 그들하고는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자는 뭐냐? 가나안 여인이에요. 가나안.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이 가나안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가나안에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고 보니까 얼굴색이 까만 거예요. 까마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예, 태어나고 보니까 깜둥이죠. 내가 원해서, 내가 어떤 실수로 내가 죄인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태어나서 보니까 헬라인이요, 가나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하필이면 정말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고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이 자녀에게는 흉악한 귀신이 들었어요. 흉악한 귀신. 귀신이 들려도 보통 귀신이 아니에요. 흉악한 귀신. 마태복음 17장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 아들이요, 간지라는 아들이요. 그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했어요. 이 아이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데 이 아이 좀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데려갔다고요. 오늘 이 여인에게도 이 귀신 들린 딸, 여러분, 자녀가 아플 때 어떠든가요? 밤을 새우고 함께 자녀의 고통을 같이 나누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 주위에 보면 장애를 가진 자녀들을 가진 부모들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요, 한시도 그 마음이 이 자녀에게서 떠날 수가 없어요. 어쩌면 사는 목적이 뭐냐? 이 자녀를 어떻게 하면 회복해야 할까?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자녀의 인생을 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녀를 고쳐보려고 이곳저곳을 다 다녔어요. 병원에도 가보고, 어떤 인간의 과학과 의술로서는 이 아이를 도저히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고생도 아마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잖아요. 아마 경제적으로도 많은 손실을 입었을 거예요. 왜? 오로지 이 딸 한번 고쳐보려고. 이 딸은 포기할 수도 없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은 아유 포기하세요 그래도 부모는 뭐예요? 포기할 수 없어. 어머니는 뭐예요? 더 포기할 수 없어. 더 포기할 수 없어. 그러나 이 문제는 이 어머니로서는 도저히 고치기에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12가지 문제 속에 우리는 빠져 있어요. 묶여 있다고요. 여기서 우리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다고요. 더 좀 정확히 말하면 12가지 문제로 각인, 뿔이 체질되어 있어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오늘 이 가나안 여인처럼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요,
태어나면서부터, 조상적부터 대물림돼서, 예.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요, 이런 엄청난 문제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여러분들 개인들의 문제를 꽁꽁 지금 숨겨놔가지고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여.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여러분들의 이 문제가 보여요. 어떤 사람은요 5년 동안 감춰요. 어떤 사람은 10년을 감추고 20년을 감추고, 어떤 사람은요 감추지를 못해. 한 1년 있다가 그 문제가 툭 튀어나. 다 모든 사람에게는 이런 문제들이 다 있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치유받아야 되고 반드시 구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아야 돼요. 오늘 이 여인은 이런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어요. 그러나 이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어떤 종교로도,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의 어떤 착함으로도, 어떤 선행으로도 우리의 이 숨겨진 문제는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 언약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그 언약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분명히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사람들은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래서 내가 노력해하는데 늘 한계 지점에 와서는 내가 할 수 없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이렇게 한계를 느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한계를 느껴야 됩니다. 느껴야 돼요. 나는 그래도 해봐야지. 그 사람은요 정말 고생 많이 할 사람들이에요. 우리 인생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떠나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것만이 아니에요. 사단에게 붙잡혀버린 거예요. 사단의 이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있는 우리는요 해결이 될 수 없다니까. 다 뭐 하면 된다고 말하는데 실은 속는 거예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결국은 마귀 종로로다가 지옥 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은 소망이 생겼어요. 소망이 생겼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다. 예수님은 어떤 병도 다 고친다. 소문을 듣게 됩니다. 소문을 듣게 돼요. 정말 자기 딸의 이 문제를 예수님은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 이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야, 나를 위해서 나에게 오는 유일한 기회구나. 내가 이번에는 꼭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이 다윗의 자손을 꼭 만나봐야 되겠다. 꼭 만나봐야 돼. 찾아온 기회를 결단코 놓지 않으려고 그 여인은 나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까이 가면서도 차마 뭐예요? 내가 가나안 여인이라는 이 사실 때문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뭐예요?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해줬어. 그 확실한 내용을 말합니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간다는 것은요, 가난이라고 하는 이런 상처 때문에 가까이도 따라가지 못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얼마나 또 말이 많겠어, 쑥덕대겠어. 좀 조용히 하고 따라가지. 왜 저렇게 소리는 질러? 아니, 한두 번 질렀으면 응답이 없으면 조용히 가는 것이 질서고 예의지 않겠니? 그래도 이 여인에게는 단 한 번의 이 기회, 단 한 번의 이 기회를 절대 포기하지 않냐고. 그는 이분만이 나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이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이분은 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분만이 내 문제를 해결한다. 그래서 이 여인은요, 끝까지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소문 듣기에는요, 이 예수님이 사랑이 많고,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상상수훈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다 말씀했어요. 오른밤을 치면 어때라고요? 왼밤도 돌려요. 복음을 말하신 그 주님이 오늘은 복음 냄새도 안 나. 왜 이렇게 한 말씀도 안 하실까? 왜 나의 이 간절함과 나의 이 고통을 그리스도신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저렇게 묵묵히 걸어가실까? 오늘은 이분이 기가 먹으셨나? 별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어떻게든지 고개 한 번만 돌려줬으면 좋겠는데 묵묵히 가요. 시간이 흘러도 대답을 않고 계속 가시는 길만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이 중간에 제자들이 너무너무 애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한 말씀 하시죠. 저 여자가 아까부터 이렇게 계속 부르짖는데 말씀 한마디 하시죠. 그러니까 그때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 라고 딱 거절해버린 거예요. 아니,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말했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 이 사마리아 땅을, 시돈 땅을 지금 찾아가시는 이 예수님이 어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시돈과 두로 이 지역을, 지금 이방 땅을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 이 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의 약점을 옆에 사람이 콕 찌르면 어떻겠어요? 어떻겠어요? 마음이 상하겠죠? 눈이 크게 떠지겠죠? 얼굴이 변하겠죠? 얼굴 변해도 좀 참겠죠, 속으로. 별별 생각이 다 들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도리어 예수님의 발 앞에 가서 엎드렸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도대체 이 여인은 자존심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감정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딱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는 당신밖에 없어. 그런데 나 같으면요 참 감동이 됐을 건데 예수님은 조금도 감동된 기색이 안 보여요. 뭐라고 그러냐? 아마 이 여인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자녀의 떡을 취해가지고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겠냐? 그 말은 욕이요, 욕.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막 기분 나쁘고 진짜 미울 때 뭐예요? 사람 새끼 그럽니까? 뭐 새끼 그럽니까?
대부분요 개새끼 그러잖아요. 강아지 새끼 그래 안 해요. 개새끼라 그래. 근데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자녀에게 줄 떡을 가져다가 개들에게 탁 던져 주는 것도 아니요, 던지는 거예요. 개 이렇게, 요사이는 드십시오 이런 가정들이 많아졌어요. 잡수십시오. 절대 나는 개라고 그러지 않냐고 반려견이라고 그러겠습니다. 얼마나 멋진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그 개는 좋아가지고 막 꼬리를 치고 말이죠. 주인님, 그래요? 내 주인님하고 이제 같이 잘게요. 점점 침대 위로 바짝바짝 뛰어 올라와서 800일을 하고 자죠, 요새 개들이. 개라 그러면 안 돼요. 반려견이라 그래야죠. 그러나 그때는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개라고 하면요 기분 나빠요. 속상해요. 내 병이 안 고쳐도 좋아요. 나 천국 안 가도 좋아요. 내 지옥 갈라니까. 이렇게 하고 달려들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해봐요. 뭐라고요? 당신 정말 그리스도 맞아요? 예수 맞아요? 지금까지 정신 차리고 진짜 왔던 그 생각이 뭐예요? 싹 한순간에 무너져. 그런데 이 여인은 달랐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똑똑히 봐야 돼요. 이 여인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옳소이다 이러는 거예요. 옳소이다. 상처받지 않아요. 옳소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옳소이다. 그 다음 말이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 할렐루야. 예수님이요 웃으시면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이 크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여인이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이렇게 외면과 무시를 당하고 이렇게 완전히 상처를 주었는데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고 말이죠.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이 여인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옳소이다. 옳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이 여인이 옳소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나는 개입니다. 나는 개입니다. 나는 당신의 개입니다. 나는 헬라인입니다. 나는 스로베니게 여인 맞아요.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이 여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이게 필요해요. 그냥 우리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의 고백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떠나서 마귀 종노릇하며 하나님 떠나서 정말 저주와 고통 속에서 살아갔던 죄인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 갈보리에 산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그 예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구주십니다. 이 고백이 다인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가장 치유 중에 가장 확실한 치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버리면
이렇게 고백해버리면 이런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믿는 즉시요. 오늘 이 여인은요, 이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의 거절이 진짜 거절이 아님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주는 그 상처가 진짜 상처 아닌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네 아들 독자를 나에게 번제물로 드려라, 예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한나는 정말 아이가 없어서 굉장히 고통당했어요. 분인나는 당장 아이를 낳습니다. 한나는요, 순간적으로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기도하다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별것도 아닌 일에 우리가 상처받고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그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저는 이 여인을 가만히 묵상했어요. 야, 이 스로보니게 여인이 주 다윗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구나,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 돌아가실 때에 한쪽 강도는요, 예수를 믿었다니까. 어찌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냐고, 어찌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지냐고. 10년을 다녀도 믿은 척했지, 진짜 오직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요. 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다. 어떤 문제 속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야. 흔들리지 않는, 네, 흔들리지 않는, 이게 참 믿음이에요. 오늘 이 강도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니까. 예수님은요, 이 강도를 향해서 말했어요. 오늘 저녁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믿음은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해주신 거예요. 오늘 이 스로보니게 여인 한 번도 예수님 만나 본 일도 없어요. 한 번도 예배 드려 본 일도 없어요. 단지 소문으로 들었을 뿐입니다. 누구 때문에? 자기 자녀 때문에. 자기 자녀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떠냐고요? 세상에는요, 귀신 들린 사람과 안 들린 사람 두 분류예요. 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됐으니까 그리스도인이고,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으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언젠가는 고통이 찾아올 것입니다. 언젠가는 문제가 터질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인생의 퍼즐 가운데서는 가장 중심에 누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퍼즐이 딱 맞을 때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돈 퍼즐, 성공 퍼즐 아무리 끼워도요, 아닌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오늘 점점 이 시대가 복음이 희미해졌어요. 교회가 정말 이 오직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정말 문제인 것입니다. 올바른 치유가 되지 않아요. 지금 우리 시대는 점점 종교가 거세지고 있어요. 모든 종교는 같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냐고요.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요.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 속에 하나님 만나는 그러한 시간표가 됐어요. 시간표. 오늘 이 여인은 이 귀신 들린 딸 때문에, 그 딸로 인해서 정말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도 진짜 그리스도 만나면 우리에게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요,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오늘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를 체험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셨어요. 우리는 그 언약을 믿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이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도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이제는 믿고 고백하면 돼요. 이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신 것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 치유의 역사는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유일한 예수,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항상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어떤 복잡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요, 이 언약을 놓치면 우리에게는 문제가 올 수 있어요.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이 언약을 우리가 확실히 깨닫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재창조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재창조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배경을 이제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감람산 언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세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세 가지 언약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스로보니게 이 여인, 내 믿음은 뭐냐? 주 다윗의 자손이에요. 오직이 됐어요. 오직의 믿음이었어요. 거절이 이 사람에게는요, 거절이 아니었어요. 진짜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거절당해도 오직 예수예요. 나를 무시해도 오직 예수인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우리는요, 오직 예수인 거예요. 욕을 먹어도, 우리 자존심을 건드려도, 우리 자존심이 많이 상해도, 그것 때문에 돌아가는 사람은 오직 예수가 아니죠. 우리는 철저히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참 구원에 이를 수 있어요. 영접해 주지 마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해야 돼요. 이제 우리의 재창조의 삶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우선이에요. 우선순위예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에요. 그의 백성. 진짜 하나님을 누려야 된다니까.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고 임마누엘 되신 이 사실을 누리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가는 곳에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내가 가는 곳에는 원망과 불평이 완전히 꺾여버려야 돼요. 사라져버려야 돼요. 우리 가는 곳에는 사단이 무릎을 탁 꿇어야 된다니까요. 이제는 더 나가서는 뭐예요? 이 무릎을 꿇었다가도 또 일어서니까 뭐예요? 사단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로 뭐예요? 결박을 시켜버려야 돼. 결박시켜야 돼. 이번 주간 여러분들이 꼭 이 체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단은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자주 건드릴 거예요. 자주 건드려요. 그리스도로 우리는 답을 나면요, 이 만남의 축복, 이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누립니다. 예수님은 성령 충만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언약 잡고요, 오로지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문설주에 피 발랐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오늘도 이 그리스도, 이 갈보리산 그 십자가, 여러분들은요 굳게 붙잡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끝났어요.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사단도 여러분들이 부르는 그리스도를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할 때에 사단은요 당장 무릎 꿇는다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할 때 당장 결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를 증거한 이 초대교회 빌립 집사는 큰 핍박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한 지역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 선교를 하는 이 귀한 비밀을 누렸습니다. 7 집사님이 있었지만 필립은요 이런 비밀을 누렸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완전 치유받고 최고의 서밋에 서서 우리 지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복음을 주시고 또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확실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마귀 종노릇하고 나는 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각인 뿌리 체질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주님, 복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내 자신이 복음화되어서 완전히 치유받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가장 우선이며 또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참 전도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우리 동산교회가 이제는 새 힘을 얻고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